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시켜 줍니다. 누가는 사가랴의 말을 가리켜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은 미래에 대한 어떤 환상적인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예언의 기능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66절에서 사람들이 말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는 질문을 넘어서는 것을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에 나왔던 놀라운 요한의 탄생, 아이가 들어서지 못한 노부부에게 아이가 들어서고 또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가랴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줌과 동시에 말을 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어찌 될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일로 쓰임을 받을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요한의 탄생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의 신실함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 아이의 놀라움, 한 가정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걸 넘어서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전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두 아이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사가랴는 1장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신 이 두 아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갈 것인가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고 난 뒤에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말로 긴 시간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를 말을 하지 못한 채 듣지도 못한 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가랴에게는 정말로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침묵의 시간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침묵,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즉 외부와의 소통이 전혀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가 있다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떤 일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것,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조용한 시간에서 그 지난날의 사건들과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들, 그리고 더 넘어서는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오랫동안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도 수행하지 못하고 집에서 아내 엘리사벳과 하나님이 주신 요한만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즉 사색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너무나 바쁜 가운데서 살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시간이 없이 TV와 폰, 유튜브 등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조용히 생각할 시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어제 소통의 창이 막혀버리면은 오직 자기 혼자만이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조용한 시간 안에서 사가랴는 계속 아이를 보면서 그리고 자신에게 임한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것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은 이 아이를 보내주셨을까?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신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특별히 나에게 그리고 이 아이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을까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오늘 입이 풀리자마자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가랴는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죗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그 속에서 이제 자기 아들의 있었던 일들을 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언을 했지만은 이제 사가랴는 지금 이 사건이 단순히 우리 가정의 기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무언가,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곳에서 이것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갑자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옛부터 선지자의 입으로서 계속 약속하신 것들을 실천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과거의 약속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목적은 바로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반드시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리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출애굽의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어떤 사건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출애굽한 사건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이라 말하면서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떤 다른 원수나 다른 어떤 방해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다른 방해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방해가 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사가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로마서 5장 8장 5절에서 7절은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 즉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그것이 그 죄의 지배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그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원수된 상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 죄가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른 이들은 어떤 이 사가랴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 즉 로마 제국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혹은 우리의 원수, 즉 가난에서 그리고 우리의 억눌림에서 우리의 어떤 힘든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여기지만 사실 하나님은 예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의 성취로서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가가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즉 죄의 지배에 있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다라는 것을 사가랴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수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가랴가 찬양하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구원하심이 바로 사가랴의 찬양의 이유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구원하심이 또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에게 이처럼 신실하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를 이어서 말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 등 다윗 등 많은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으신 것을 보면은 그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뭘 잘하여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써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신 것이 그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계속 이스라엘의 그 대를 통하여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어가는 자들을 언약의 자손들이라고 부르시면서 계속해서 그 언약이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도 계속 실천될 것임을, 이루어져 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맺은 언약이 후손들에게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나에게 또 행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그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 이어져 오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가랴는 조상들이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서 후손들이 두 가지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2절에서 74절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아멘.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자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후손들이 누리는 두 번째 특권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75절에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게 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무엇으로서 우리가 성결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도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이어져 나가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당당하게 마주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느끼게 됩니다.
사가랴는 이것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사가랴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사가랴는 이것을 깨닫고 요한에게 아이여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이며 주 앞에 가서 그 일을 준비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시점에서 이제 그 아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하면서 그가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할 사역은 바로 그 구원의 길, 그 용서의 길, 그 죄 용서를 통해 구원의 지식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알게 하여 주는 것이다 라고 아이에게 말합니까? 왜냐하면 사가랴는 정말로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태어났지만은 이 아이는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쓰실 것이다. 이 아이를 통하여서 그 구원과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길을 예비하는 데서 그치고 그리고 구원의 그 길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아이의 사역이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므로 세례 요한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길을 선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사가랴는 아이인 요한에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 사함과 구원을 받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오직 긍휼로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예언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그 속에서 이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이제 정말로 그 400년 동안 말씀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빛이 점점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능력 그리고 그 힘, 그 손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가랴는 오늘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찬양하여야겠습니까? 사가랴가 이제 오실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오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예언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였다면 우린 오신 예수님이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게 될 수 있게 된 것,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은 것,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모든 것들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사가랴는 갓 태어난 요한과 곧 태어나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예언합니다. 이 두 아이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주신
소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이 아이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셔서 어떠한 소명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언약의 신실하심 위에서 이루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그리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실 그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써 항상 인지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달려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능력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으로서 우리 앞길을 밝히 보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에게, 언약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언약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자손으로서 그 약속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야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원수, 그 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